샬롬. 오늘 복된 수요일 아침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요, 오늘은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시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일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소위 다윗의 약점,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잘한 점, 강점, 이렇게 극단의 모습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다윗 왕의 힘, 다윗 왕의 권세, 다윗 왕의 잘나감, 이것에 대해서 두로왕 히람이 인맥을 연결하여 그것에서 뭔가 자신의 이득을 맛보고자 먼저 소위 쉽게 말해서 아부를 뜨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2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걸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당신의 언약으로, 당신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를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상 기자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의 사건이 뭐냐? 두로왕 히람이 자기에게 아부 떠는 것을 보고, 자, 이것 가운데서 다윗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내가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깨달아야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로 깨닫는다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변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두로왕 히람이 자기에게 조공바치고 자기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인맥 쌓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하, 내가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그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이 다윗이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말씀드렸어요.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6명이에요. 이미 6명의 아내가 있고요, 무수히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다시금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죠. 인간의 정력적인 부분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더 정치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더더욱 자신의 세를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인간적인 술수이기도 하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다윗의 약점이에요. 다윗의 약점.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정략 결혼을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뭔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에, 아하, 내가 그럼 그렇지,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반면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또한 강점이 나와요. 결국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결국 이것이 다윗이 쓰임받게 된 중요한 핵심인데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전면전을 펼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13절로 가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서 한 번 패했던 블레셋이 다시금 전열을 갖추어서 다시금 공격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리를 이미 거두었잖아요. 아주 자신감이 붙었죠. 그런데 그 놈들이 다시금 나한테 공격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강함,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을 꼭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면전에서 이겼으니까 오늘 다시 공격해? 야, 그러면 다시금 전면전으로 그놈들 그냥 깡그리 밟아버려. 이럴 수 있어요. 왜? 어제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또 엎드립니다.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지 않고요, 오늘의 일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물어요. 이게 다윗의 강점이고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14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기습 작전을 펼쳐라. 어제는 전면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전면전을 오늘은 기습 작전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다. 오늘의 일은 오늘 다시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결국은 나 잘난 맛에 넘어지고 교만 떨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홈이슬 가족 여러분, 수요일 한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일, 오늘 하나님의 결정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립시다. 그래서 큐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또 큐티하자는 거예요? 또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큐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또 묻자온 데가 있어야 돼요. 또 묻자온 데.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또 오늘 저녁 우리 랜선 수요 예배로 함께 합시다. 밤 8시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